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이 있었던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란에 도착하게 되고 외삼촌의 가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의 딸이었었던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일을 할 때에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었지만 며칠같이 여기며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야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거예요. 작은 딸 라헬을 주려고 했었는데 누구를 먼저 줬습니까? 큰 딸 레아를 먼저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7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그 집에서 종처럼 일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라헬도 얻었고 동시에 레아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가 이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레아가 4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경쟁심과 시기심이 불타올라서 그 가정에 점점 힘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시녀였었던 빌하를 자신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자녀 아들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아는 합한 채로 말미암아 다시 2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레아는 실바를 주게 되어서 그 실바를 통해서 시종 실바를 통해서 또 2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아가 4명을 낳고 또 그 밑에 빌하가 2명, 실바가 2명, 그리고 레아가 다시 2명을 낳게 되면서 라헬은 아무것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요셉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베냐민도 있었지만요. 요셉을 얻기까지 총 11명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들을 낳고 사랑해서 낳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곧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출산하고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가득 차 있었을 때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웃음꽃이 넘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행복한 모습일까? 야곱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내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한 가정에 있는 일들이 10수년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며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질투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을 적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질투심과 부족함을 바꾸어서 선함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그냥 그들이 좋아해서 낳았던 것보다 질투심과 시기심이 눈이 멀어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질투심으로 낳았었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이 씨앗이 되어서 40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장정만 60만 명, 합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야곱은 그 시간 동안 아내들의 사이에서 질투심이 눈멀어 있었을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았을 겁니다.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내를 원하는 것이 야곱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욕심이 많아서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외삼촌이 사기를 쳐서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라헬을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사기를 쳤던 겁니다. 야곱이 두 아내가 부족해서 내가 두 첩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두 아내들이 경쟁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두 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야곱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의 등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역전시키셔서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곤란함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야곱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브엘시바에만 이삭의 집에만 장막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베델에도 계셨음을 고백했고 또 하란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꿔 말하면 야곱이 계속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스러움이 당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의 복을 내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현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었던 그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봄비가 내릴 때에 우리는 그 봄비로 말미암아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봄비를 통해서 만물을 소성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가 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비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야곱의 모습처럼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왔었던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곤란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때때로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냥 겁이 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성장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